아멘. 네,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다녔던 교회가 구로중앙교회입니다. 그래서 구로동에 살았고요. 구로시장 안에 있는 교회였는데 구로중앙교회가 어떤 교회냐 하면 우리 정강선 목사님이 다니셨던 교회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배출된 목사님들이 참 많은데요. 그러고 보면 이제 고향이 같은 저하고 정강선 목사님하고는 고향이 같은 거라고 제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은 제가 감리교 본부 출판국 사장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모태신앙입니다. 어려서부터 외할머니가 저를 키워주셔가지고 제가 교회를 어려서부터 다니게 됐는데 누가 저한테 너 믿음이 언제 제일 많이 자랐냐? 그러면 저는 지난 2, 3년 최근이라고 제가 이제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22년도에 제가 23년도 12월에 이제 그 사장으로 처음 취임을 하게 됐었는데요. 그 기간에 그해 22년도 말 이렇게 그때 제가 전에 소속돼 있던 교회에서 새일의 기도회를 했습니다. 새일의 기도회가 뭐냐면 새 1회 동안 새벽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주간 새벽 기도를 하는 건데. 그때 뭐 이제 늘 새벽 기도 하듯이 작정하는 기도라고 생각하고 했었는데 제가 이제 어려서부터 제가 나이가 조금 됐거든요. 그러니까 한 그 정도 교회를 다니고 그러면 웬만한 성경 말씀을 한 바퀴는 돌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 들었던 말씀이 저로서는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그래서 정말? 이런 생각을 듣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해서 제가 응답받은 게 사장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나눠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함께 나누게 됐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함께 읽었던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번만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24절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아멘. 네. 오늘 말씀의 배경이 베단입니다. 베단이는 어떤 동네냐면요,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 예루살렘 시는 약간 고지에 있어요. 그리고 이제 고지에서 여러분 보시기 오른쪽으로 이렇게 약간 경사가 지고요. 그다음에 이쪽으로 산이 감람산이 있는데 감람산 중턱에 있는 마을이 베다니 마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 종려주일서부터는 예루살렘에서 일주일 동안 활동을 하십니다. 낮에는 예루살렘에서 활동을 하시고 밤에는 이렇게 내려오셔서 다시 베다니에 가서 쉬시고 그 다음날 다시 올라가셔서 예루살렘에서 일하시고 이걸 이제 일주일 반복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종려주일날 베다니에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이렇게 올라가십니다. 올라가셔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그때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호산나 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맞이를 하죠, 예수님을. 그래서 그 환영을 받고 예루살렘을 둘러보시고 나서 다시 밤에 내려가십니다. 베다니로.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아침에 이렇게 다시 올라가는데 중간에 무화과 나무를 보신 거예요. 근데 무화과 나무를 보니까 잎이 너무 많으니까 열매가 있겠구나 가까이 가셨는데 열매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걸 보시고선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뭐라 그러시냐면 아주 엄청난 말씀을 하셔요. 이제부터 영원히 너한테서 열매를 따먹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근데 이 13절에 보면, 이 앞절에 보면 그때가 이 무화과 나무 열매가 맺힐 때가 아니래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엄청난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좀 너무하신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근데 생각해보면 그 전날 예루살렘에서 보시고선 아마 밤새도록 예수님이 고민하셨지 않았을까. 밤새도록 기도하시면서 그 다음날 예루살렘에 가서 그 예루살렘 교회와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신 걸 보고 이 정말 열매 없이 믿음이 없이 교회의 열매는 믿음인데 그런 믿음 없이 사는 교회 지도자들을 보시고선 어떻게 이거를 얘기를 해야 되나,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심판의 말씀을 하실 작정을 하고 이제 밤새 고민하지 않으셨을까 싶어요. 그랬는데 마침 지나가는데 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있는데 겉은 번드르르하게 아주 그냥 화려하게 이파리가 너무 많은데 실제적으로는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셨을 때 이게 겹치지 않으셨을까? 그래서 이 예루살렘 지도자들이 생각나서 너 어쩜 그렇게 열매가 없냐 그렇게 한탄하시면서 이 예루살렘 지도자들한테 하실 선포의 말씀,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먼저 하신 거 아닌가 그렇게 짐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야단을 치시죠. 너한테서 열매를 못 얻을 거야. 그러고서는 올라가십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고 나서는 그날은 뭘 하시냐면 예루살렘 성전을 정화를 하십니다.
재물을 사고 파는 장사치들의 상을 엎으시고 동전 바꾸는 환전상들의 상을 엎으시고 너네가 성전은 하나님의 집은 기도하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셨는데 너네가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구나. 그래서 야단을 치시죠. 그러고선 그 다음에 밤에 다시 내려오십니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아침에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데 어저께 만났던 무화과 나무를 보신 거예요. 베드로가 딱 봤는데 말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놀래서 예수님한테 예수님 진짜로 말랐습니다. 깜짝 놀라서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을 믿으라.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라.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눈에 딱 보이는 건 아니에요. 그죠? 이거 믿음 이렇게 어떤 믿음 딱 있어가지고 한번 생기면 이거를 뭐 금고에다가 저장을 해둔다든지 아니면 잘 보관했다가 내 아들, 딸, 손자한테 물려준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어떤 것이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거는. 믿음이 크다 말하는 건요. 저 사람 정말 훌륭한 거 보니까 교회도 열심히 섬기고 주일도 섬기고 헌금도 잘하고 이런 걸 믿음이 엄청 크구나가 아니고요. 믿음이 큰 거는 사람을 보고 아는 게 아니고요. 누구를 믿느냐예요. 믿음이 크다는 건요. 그 사람의 어떤 거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한테 달려있는 게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 누구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과 단단하게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단단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이 믿음이 큰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요 소유하는 거 주머니에 넣고선 보관하고 이게 아니라 접속하는 거예요. 어디에 접속하냐 하면 하나님께 접속하는 거죠. 믿음이라는 거는 뭐 프로판가스라든지 기름이라든지 이런 것처럼 통에다 보관하는 게 아니라 어쩌면 전기처럼 연결해 놓는 거예요. 발전소에서 전기를 만들면 전기는 보관할 수가 없어요. 계속 사용을 해야 돼요. 잠깐 건전지 같은 데는 보관할 수 있지만 그건 적은 용량이고 충전기도 있죠. 그거 잠깐이지만 진짜로 큰 전기를 쓰려면 발전기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서 이게 연결이 접속이 잘 되어 있어야지만 큰 힘을 낼 수 있는 거죠. 어르신들 예전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옛날에는 전기가 약하게 들어와요. 그래서 어떨 때는 그 전구가 깜빡깜빡 할 때도 있습니다. 옛날 얘기 같으신가요? 그래서 전기가 들어온 선이 약하면 뭐 전구를 켜놔도 깜빡깜빡 하기도 해요. 그런 상황에서 다림이라도 하나 꽂으면 그 전기가 떨어지죠. 그래가지고 끊어지기도 하죠. 근데 요즘에는 안 그렇죠. 요즘에는 전기기구 다 쓰고 에어컨 쓰고 김치 냉장고까지 꽂아도 끄떡 없어요. 왜냐하면 연결이 안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 믿음이 크다 하는 건요. 하나님을 대상으로 하고 있을 때 내 믿음이 연결이 잘 되어 있는 것, 얼마나 연결이 단단하게 되어 있느냐 그거에 따라서 믿음이 크다, 작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하나님께 잘 연결되어 있습니까? 잘 모르시겠나요? 믿음은 하나님과 연결이 잘 되어 있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분 중에 신앙생활을 얼마큼 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하나님에 대한 관계가 많아지기 때문에 깊어져야 되겠죠. 하나님과 사귐이 깊으면 하나님 마음을 더 잘 헤아릴 수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잘 알고 계신가요? 사람도 그렇죠. 사람도 한두 번 만나는 거 말고 오래 사귀면 저 권사님 오래 사귀고 보면 오늘 저 권사님 목소리가 힘이 없는 거 보니까 좀 무슨 안 좋은 일이 있으신가? 발소리만 들어도 걸어오는 모습만 봐도 저분 어떤가 하고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귐이 있으면 사귐이 있는 사이면은 알아보거든요. 근데 만에 오래 만났어도 그냥 아무런 사귐이 없으면 여러분 텔레비전에 보이는 가수나 배우들을 봤을 때 내가 저 사람 오래전부터 알아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냥 내가 그 사람을 알지만 사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은 그런 사람 나 저 배우하고 아는 사이야 라고 말할 수 있나요? 그렇진 않죠. 하나님을 오래 믿으셨다면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눈빛을 알아차리실 수 있나요? 지금 하나님 심정이 어떠시겠다라는 게 짐작이 되시나요? 우리가 신앙이 깊고 믿음이 깊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살필 줄 알고 하나님이 나하고 하나님하고 잘 통한다 그거를 느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모두 다 세비전 교회에 계신 분들 믿음이 크신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크다는 건요, 하나님과 연결이 단단한 겁니다. 내가 하나님과 잘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과 매일매일 동행하는 거, 그분과 매일매일 사귈 수 있는 거, 내가 그분의 마음을 알고 그분이 내 형편을 알고 이런 관계가 더 깊어지는 것을 말하죠. 동행하는 것, 내가 내 사정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 또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헤아려 아는 것, 이 동행, 오감, 사귐, 이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하나님을 믿으라 라고 말씀을 하신 다음에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요, 2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된답니다. 기도의 핵심이 믿음이라는 얘기예요. 내가 기도할 때 믿음이 전제로 되어 있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24절에 아주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여기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구하는 것, 같은 말 아닌가요? 근데 단어가 달라요. 기도하고 구하는 것. 기도하는 게 구하는 거고 구하는 게 기도하는 것 아닌가요? 그렇죠? 구하는 거는 기도 맞아요. 근데 기도가 구하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듣는 것, 하나님의 것으로 공급받는 것, 그것까지가 기도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받고 내가 하나님께 아뢰고 이런 사귐 자체가 기도인 거죠. 그러니까 구하는 거기 전에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고 기도하고, 그 뜻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거든요. 쉬지 말고 구하고가 아니라 쉬지 말고 기도하고예요. 하나님 이런 거 해주세요. 우리가 구하는 기도하죠. 근데 이 구하는 거는 항상 못해요. 구하다가 학교 가야 되고요. 구하다가 회사 가야 되고, 구하다가 밥도 해야 되고요. 구하다가 사람들도 만나야 돼요. 그러면 쉬잖아요. 그게 아니라 누구를 만나든 회사를 가든 학교를 가든 어디 가든지 간에 하나님과의 사귐은 계속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거고, 기도는 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나와의 사귐이 있고, 전혀 관계가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사귐이 있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구하면,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들어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사귐이 있는 다음에 기도를 하라고 하시는데, 그 다음에 뭐라 그러시냐면요, 기도하고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구하는 것은 그 다음에 뭐라면 받을 줄로가 아니라 이미 받은 줄로. 이것도 기가 막히지 않아요? 주실 줄로 믿습니다가 아니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해라는 거죠.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꼭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무엇이든지예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무엇이든지라는 거에는요 단 하나도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할 때 이거 하나님 이거 너무 쪼잔한 기도 아닌가요? 이거 내가 좀 민구스러운데 이 기도 들어줄래나? 아니요, 그것까지예요. 내가 기도하는 거 너무 거창한 거 아닌가? 이거 내가 감히 이런 기도 해도 되나? 아니요, 그것까지예요. 아무리 작든 아무리 크든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아멘. 이 말씀이 저한테는 엄청나게 충격이었어요. 제가 모태신앙으로 계속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왔고 안수까지 받았고 목회를 했지만 이 말씀이 저한테는 정말 충격적이어서 진짜 실험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던 거죠. 내가 기도하고 구하는 것 이거 잘 안 했구나. 기도하고를 내가 소홀히 했구나. 그리고 무엇이든지 들으신다고 하셨는데 내가 이거를 반만 믿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던 것이죠.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가 기도하겠다고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냐면요, 전능자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이 세상 모든 것들을 다 지으신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상 차려놓고 기도하라니까, 제발 기도 좀 하라니까, 내가 너 주려고 준비 다 해놨다니까, 상 차려놨다니까 와서 좀 먹으라고 이러신다는 거죠.
이 말씀이 충격적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분명히 준비하신 게 있고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시간표에 다 있어요. 세비전 교회에 대한 계획도 있으시고 여기 앉아 계신 한 분 한 분에 대한 계획이 하나님 있으세요. 우리는 그냥 믿고 따르고 구하고 사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더 하나님을 알고 내가 하나님께 더 붙여져서 단단하게 접속이 잘 되어 있으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는 거예요.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기도는 호흡이라고 하거든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호흡이라고 하는데 기도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는데요. 이제 기도할 때 숨 쉬는 걸로 하는 기도가 있어요. 들숨, 이렇게 숨을 들이마시면서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다라는 생각을 하고, 또 숨을 내쉬면서 하나님 내게 있는 모든 것들 토설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게 있거든요. 그 기도를 이렇게 하다가 문득 생각이 났는데요. 엄마 뱃속에 아이가 처음 태어났을 때, 처음 이제 생기고 나서 5주가 지나면 탯줄이 생긴대요. 그럼 이제 엄마하고 아이하고 연결되는 게 이제 탯줄이잖아요. 그러면 엄마가 먹는 모든 영양소, 또 산소, 이것이 아이 탯줄을 통해서 아이 뱃속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죠. 그러니까 엄마가 먹는 것, 엄마가 숨쉬는 산소가 이렇게 아이에게 들어가고, 아이가 거기서 노폐물이 나오잖아요. 소화하고 노폐물 나오고 이산화탄소 나오는 거 다시 엄마한테 가요. 그래서 이게 엄마의 간과 폐에 혈관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가지고 공급받고 아이의 모든 것들이 다시 올라가고, 이렇게 해서 엄마 뱃속에서 9달을 지내죠. 그러니까 9달을 지내는 동안에 자기 몸만을 만드는 거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아기는 9달 내내 자기 몸을 만들고, 그 다음에 엄마 뱃속에서는 상상도 못하던 세상을 짠 하고 나오면 그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탯줄을 끊죠. 왜냐하면 그동안에 이제 엄마하고 아이하고 하면서 아이가 숨쉬고 영양분 공급받았던 이 모든 것들 이제 수고했다, 더 이상 탯줄이 필요 없어, 그 다음에는 폐로 숨 쉬면 돼 하니까 이거는 그동안 수고했다, 그래서 이렇게 끊잖아요. 그러고 나서는 폐로 숨을 쉬죠. 그래서 상상을 해보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걸 공급을 받고, 내가 또 하나님께 내 모든 것들을 토설하고, 이런 호흡을 하는 거죠. 그리고서 이 땅에서 각자의 9달, 어떤 분은 70년, 어떤 분은 90년, 어떤 분은 좀 더 길게, 어떤 분은 좀 더 짧게, 각자에게 주어진 9달을 지내고 나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을 하겠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사람으로 살다가, 자 이제 수고했다, 옮기실 때 이 땅의 시간을 마치게 하시고 하나님 곁으로 우리를 이렇게 옮기실 때 그때 숨을 끊으시는 거구나. 더 이상 폐로 숨 쉴 필요가 없어. 그때 가면 다른 방법으로 나와 호흡하고 나와 대화하자, 그렇게 하시려고 숨을 끊으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 땅에서의 9달 하나님과 교통하는 거, 이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탯줄을 통해서 엄마와 아이가 연결돼서 살았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과 연결되는 게 기도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공급받고, 다 주신다잖아요. 모든 것을 공급받고 내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토설하고, 이 하나님과의 사귐이 9달 동안, 그러면 각자에게 맞는 9달 마치면 옮기시는구나 라는 감동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의 9달을 하나님과 깊은 사귐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때 자 마지막 숨을 딱 끊으실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314장을 보면요,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 찬양이 나오는데 그 찬송의 마지막 구절이 원어로 보면 마지막 숨을 쉴 때 주님을 사랑한다고 속삭이게 하소서라고 합니다. 우리 3절 같이 한번 불러볼게요.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이것일세. 뭐냐면 다만 비는 말, 다만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마지막 숨을 내쉴 때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게 하소서. 맞습니다. 어거스틴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이 세상에 사랑할 사람이 나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나를 절대적인 가치를 두고 사랑하신대요. 세상에 사랑할 사람이 나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나를 사랑하신대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옮기실 때까지 이 땅에서 안심하시고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제가 사장이 되고 나서요, 축하한다고 이제 꽃을 받았어요. 이제 왜 축하 난도 보내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 받으면 제가 또 감사하다고 전화를 하죠. 전화를 쭉 하다가 제 협성대학교의 양지훈 교수라고 있는데 친구 동기거든요. 그래서 꽃을 보냈길래 고맙다고 전화를 했어요. 아유, 뭐 꽃을 다 보냈냐고 고맙다고 그랬더니 전화를 받자마자 막 웃는 거예요. 왜 그러냐 했더니 재밌는 일이 있었다고. 뭐냐고 했더니 꽃을 보낸 다음에 이제 꽃집에서 문자를 보내주잖아요. 잘 보냈다고. 거기에 보니까 그 리본에다가 쓰는 축하 글을 같이 보내준다는 거죠. 딱 봤더니 뭐라고 보내나 봤더니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그래가지고 받아보고서 깜짝 놀라가지고 얼른 전화해서 리본을 바꿨다고,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다고, 하얀 꽃을 보냈었거든요. 그러니까 큰일 날 뻔했다. 둘이서 막 깔깔깔깔 웃었어요. 그랬는데 저는 그 문자 얘기를 들으니까 이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거예요. 정수야, 넌 이제 죽었다고 생각하고 가만히 있어. 내가 다 할게. 네가 기도해서 거기 갔다고 고백했으면 이제 내가 보냈으니까 내가 일할게. 안심해. 그 음성으로 들리는 거예요. 너무 감동했습니다. 이제 제가 여러분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요, 제가 기적이에요.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기적이고, 제가 이렇게 일하는 것도 기적이고,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체험한 것도 기적이고. 여러분 믿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세일의 기도 이후로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무엇이든지. 전 이 말씀이 제 아주 그 중심 말씀이 됐어요. 이걸 가지고 저는 기도하는 거 절대로 포기 못해요. 하나님과 접속하는 거기 때문에 날마다 기도를 하고요. 날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인도를 받아요. 그러면 뭐 잘 나가기만 하겠습니까? 잘하기만 하겠습니까? 아니죠. 넘어지고 잘 안 되고 속상하고 그거 다 아르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지도 않던 일을 펼치시고 생각지도 않던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이거는 맛을 봐야 맛을 아는, 해봐야지 아는 그런 경험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분명히 9달을 살 거예요. 각자 다른 시간이죠. 짧게 길게 각자의 9달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과의 사귐이 더 깊어지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여기에 한 가지, 여기서 말씀이 딱 끝나도 되는데 이상하게 예수님이 마지막에 한 구절을 더 말씀을 하세요. 뭐냐 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귀는 이 기도, 그거를 막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 사이에 산처럼 가로막히고 있는 게 있다고요. 이것이 들려져서 바다에 던져져라 라고 명해야 할 만한 산 같은 게 가로막고 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치워야 된다는 거죠. 무슨 말씀이냐면 함께 2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모두 용서하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과 사귐을 가질 때 막고 있는 것, 그 막고 있는 산처럼 막고 있는 게 뭐냐면 다름 아닌 내가 용서해야 될 거리들, 서운한 것, 섭섭한 것, 누군가에게 등진 것, 불평하게 되는 것, 불만스러운 것, 이것들을 다 풀어버리고 용서하고 그러고 와서 기도하라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너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는 거 그거 빨리 치워라. 용서를 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쉽지 않지만 여기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꼭 잊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게 있으면 얼른 풀어버리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가 기도할 때요, 하나님은 다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시죠. 근데 왜 기도할까요? 다 아시는데 뭘 기도해요?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 다 알아서 해주시지 않을까요? 그죠? 하나님 다 아시는데 그냥 알아서 해주시지 뭘 귀찮게 잘하지도 못하는 기도를 자꾸 하게 하실까? 자꾸 뭐 하자고 하실까? 기도는요, 하나님 때문에 하는 게 아니고요, 나 때문에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못 믿어가지고 내가 하나님한테 서운해서 삐질까 봐,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거 받아야 되는데 돌아설까 봐 나 때문에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붙드는 거를 내가 미련해서 또 놓치고 또 서운해가지고 혼자서 이렇게 삐지고 그럴까 봐, 나 때문에 망칠까 봐, 내가 서운해서 내 믿음이 약해져서 될까 봐, 내가 혼자 낙심해서 구석에 들어갈까 봐, 그러지 말라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꼭 붙어 계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 꼭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니까 목양기도회와 금성기도회가 있어요. 저는 금성기도회라길래 지구기도회, 수성기도회 이런 거 있는 줄 알았더니 금요 성령기도회였어요.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상 차리고 준비하시는 자리거든요. 여러분, 워렌 버핏이라고 있어요. 투자하는 귀재라고 있는데 그 양반이 얼마나 조언을 잘해주는지 그 사람하고 점심 식사 한 번 하고 저녁 식사 한 번 하는 그 권이 있어요. 식사권. 이게 경매로 나왔는데 우리나라 돈으로 얼마에 팔린 줄 아세요? 점심 식사, 저녁 식사 같이 하는 식사권 27억. 제정신이 아니죠. 차라리 안 주고 그냥 27억 가지고 사는 게 나을 것 같잖아요. 그거를 만나는 이유는 그 사람을 만날 때 그 이상의 가치가 있다는 걸 아는 사람들은 27억 주고 점심 먹고 저녁 먹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워렌 버핏만 못하신가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상 차리고 기도 좀 하자, 나랑 좀 사귀자, 제발 나랑 좀 사귀자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아까워서 나 여기 오려면 돈 들여야 되고 시간 들여야 되고 이러시면 바보라는 거죠. 준비하신 목양기도회, 금성기도회 꼭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를 위한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 있는 걸 기대하시고 꼭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산 위에 올라가야 그 너머가 보이잖아요. 가보면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고요. 해보면 그 다음 일이 펼쳐지거든요. 주님을 믿고 그대로 하나님 인도하신 대로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는 내 몸을 이루기 위해서 9달을 애썼다면 이 땅에서의 9달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수님 닮은 모습이 되도록 그렇게 갖고 가시는 그런 9달 되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 그리고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만 가득한 세비전 교회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주변 사람들이 세비전 교회 사람들을 보면 예수 믿는 게 저런 거구나, 하나님 믿는 게 저런 거구나 라고 알아챌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 깊이 새깁니다. 그동안 우리가 믿음이 있는 줄 알았는데 그리 없었던 믿음이 없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은혜의 자리, 만나시고 싶어 하셨는 그 자리 놓치지 말고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하나님과 사귀고 호흡하고 그렇게 각자의 9달을 멋지게 살겠습니다. 특별히 세비전 교회를 위한 계획이 있으셔서 인도하시는 주님, 또 여기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인도하시는 주님, 우리가 그 인도하심을 잘 따를 줄 알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